할렐루야! 정말로 이 자리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먼저 이렇게 초청해 주신 어린이교회 박윤선 담임 목사님이야 성도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정말로 웨일즈, 제가 나누겠지만 웨일즈는 우리의 한민족의 뿌리입니다. 영적 뿌리입니다. 뿌리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즘 많은 젊은 세대들이 뿌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받는가 이 뿌리를 알면은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우리 현재를 볼 수가 있고 우리 현재를 통해서 또 우리의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너무 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도저히 모를 때가 많고,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선교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선교지를 여기를 가는지 저기를 가는지 선교를 이렇게 하는지 저렇게 하는지.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가 선교할 때 심플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 이 사도 바울이, 대사도 바울이 주님의 뜻을 두 번이나 잘못 알고 잘못 가려다가 성령님께서 막는 두 번의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본문 말씀하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클리커가 있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을까요?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성령과 기도 없이는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갖고 선교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 감사하게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PGM 선교사입니다. Professional for Global Missions. 필라델피아 교회 호성기 목사님께서 주님의 비전을 받고 시작한 선교단체입니다. 저는 PGM 선교사가 된 게 제가 선교사로서 부름받고 주님께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 저를 선교사로 부를지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업 잘하고 있는데 돈이 굴러 들어오는 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딱 맞춰주셔서 부르셨어요. 제가 석 달을 못하겠다고 얼마나 예배당에서 뒹굴었습니다. Why me? Why now? 돈이 이래 굴러도 하나님이 이러시게 해요 진짜. 근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제가 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주님 뜨겁게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정말로 쓰레기처럼 살다가 13년을 살다가 주님 예수님 십자가 만나고 그 앞에 꼬꾸라지면서 인생이 변화되고, 또 주님께 축복해서 가정 일구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사업하다가,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께 부를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불렀는데 제가 뭐 아는 게 있어야죠. 주님 믿고 뭐 부르셔서 주님께서 알아서 하셔야 하는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PGM 선교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호성기 목사님과 그 PGM의 핵심 가치를 통해서 선교의 똑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 늘 제가 제 초등학교 때 한국에서 초등학생 때 운동회 이야기를 꼭 합니다. 운동회를 하는데 저는 달리기를 잘 못합니다. 좀 덩치만 크고 뭐 이랬지. 제 친구는 진짜 달리기 잘하는 애가 있어요. 날쌘돌이. 근데 이 날쌘돌이 친구는 늘 달리기면 1등이에요. 근데 운동회, 제가 부산 사람입니다. 이미 눈치 빠르신 분들 제 악센트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부산에 초등학교 운동회 가보셨습니까? 거기는 돛대기 시장입니다. 돛대기 시장. 그거는 자갈시장 저리가, 특히 달리기 대회 하면은 난리나고 시끄러워. 무슨 말 하도 모르. 그 제 친구 날쌘돌이가 딱 서가지고 요 시대가 딱 출발하는데 당연히 1등으로 달려가죠.
그 막 주위에서 뭐 개똥아, 소똥아, 철수야, 영희야, 빨리 뛰어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트랙이 있는데 갑자기 왼쪽으로 탁 뛰어가는 겁니다. 그 막 응원하던 저분 놀래가지고 잡아져라노, 잡아져가노. 그 제 친구가 막 달려가더니 그 많은 그 부모님인데 그거 달려가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제 친구가 엄마 뭐라겠노? 진짜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 엄마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빨리 달리라고. 그 친구 어떻게 됐겠습니까? 꼴찌했죠, 꼴찌.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렇게 됩니다. 열심히 하고도 결과가 참담합니다. 근데 BGM 선교사가 되고 BGM 핵심 같이 제가 너무 감사한 건 호성기 목사님 한번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1대1 특강. 딱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호성기 목사님, 나 똑바로 보세요. 조성교사님, 선교는 성령의 능력과 기도와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선교를 하면서 방향을 잡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맞는가 안 맞는 걸 점검을 안 하면요, 선교하다가 삼초포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교를 왜 합니까? 주님 모르는 영혼들 주님 만나게 하고 예수님 믿고 영생 구원 얻게 하라고 하는데 영혼을 살리라고 주님 보냈는데 영혼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슬프게도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선교지에서는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우리 BGM 선교사가 되어서 BGM의 핵심 가치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래서 매번 매 순간 선교지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기도, 그리고 말씀. 아멘. 네, 그거 한번 넘겨주세요. 이게 됐다 안 되는데, 예.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혹시 자녀분이나 누가 와서 그 선교라는 걸 왜 해야 됩니까?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여기서 뭐 써내라 하지 않겠습니다. 예, 서로 시험 드니까. 그거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요, 제가 딸 부자입니다. 딸 부자. 딸 셋인데 제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께 정말 가르치겠습니다. 자녀들하고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제 인간의 말로 하면 꼭 그르치고 애들이 상처받거나 뭐 그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돼요. 엄마, 아빠, 그 뭐 나보고 선교하란데, 선교지 간대. 왜? 그럼 내가 왜 선교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소리가 갑자기.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 옛날에 사랑받았을 때는 자기네 사랑하면 그러면 내가 네 사랑하지 막 이래놓고 예수님 사랑합니까?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그 내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어떻게 사랑해 오신 예수님은? 사랑해도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제가 예전에 회사에서 세상에서 일할 때 회사에서 일을 하고 제 아내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학교라고 들어보셨어요? 뭐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버지 학교를 나가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제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아니, 왜 내가 뭐 별로 안 좋은 아빠 같아? 왜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랬더니 그거 아닌가. 그래서 뭐 안 간다면 밥 안 해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갔죠. 제가 그 아버지 학교 고문을 딱 들은 순간까지 저는 이 세상에서 내 같은 아빠가 없다, 이 세상에서 내 같은 남편 없다, 믿어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학교 딱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제가 서니까요, 나는요 내 방식대로 내 자녀들을 사랑해서 상처 줬고, 내 방식대로 내 아내를 사랑해서 내 아내를 힘들고 생채기 나게 하고, 그 제가 얼마나 그래서 옳은지 모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교만한 나를 용서해 주죠.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아버지 학교 마지막 날, 아버지 학교 가보시는지 모르는데 마지막 세족식 갑니다. 제 아내 발을 씻어줍니다. 제가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잘못했대. 제 아내도 막 울더라고요. 그 집에 와가지고 제 손을 꼭 잡고 지그저를 바라보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왜 그렇게 많이 울었어? 내가 뭐를 잘못한 거 있어? 그게 아니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벌겋게 거지. 내 본 모습이 벌겋게 거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고 자기 주고 싶은 만큼만 주고 예수님은 다 줬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가사처럼 사랑의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더 이상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싶은 것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대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아낌없이 주신 것처럼 나도 모든 걸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찾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에게 예수님 방식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 이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멘.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그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이 말씀대로 하면 제발 성경 공부 참석하시는 분들 정말로 참석하세요. 성경 공부 참석 안 하면서 그런 말은 자기 방식대로 사랑입니다. 목사님 밑에서 말씀 배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죽을 동안 싸고 노력을 해야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 말씀으로 주신 계명 중 여러 가지 있는데 지상대명이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 28장에 있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 둘 셋.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것,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면요, 딱 한 번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으면 영어 성경을 NIV 영어 성경을 보면 full of joy, 예수님이 기뻐하시다는 것에 있어서 NIV 성경을 보면 딱 한 번 full of joy,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아멘. 꼭 다른 거는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은 막 아멘 하다가 꼭 전도에게는 전부 다 목소리가 기다려요. 아멘.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성경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 부족한 저희 경험과 저희 지식과 모든 걸 모아서 성경은 무엇인가,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성경은 예수님의 지상대명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 주님 부르신 곳에서 주님 부르신 사역을 행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섬기는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다. 아멘. 성경은 우리 사랑의 주님을 향한,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고백 다 받아보셨죠?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기쁘고 니네 사랑하나 하무요. 그러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해놓고 꼴보기 싫지만 하면 그거 사랑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면 기뻐하는 사람, 그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기뻐하는 일을.
제가 생긴 건 이래도 제가 좀 로맨틱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는 주님을 향한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 그 사랑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선교 안 하는 분들 성경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내 방식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 방식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자녀분들이요, 엄마, 아빠, 선교는 왜 해야 되노? 그러면 한 말씀 딱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나? 그럼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거야. 선교는 우리 행함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인 거야. 아멘 하십니까? 이런 거 주님 말씀 안 하고 자꾸 선교가라고 하고, 그 선교 왜 해야 되는데? 시키면 시킨 대로 하지. 그러니까 애들이 나중에 머리 크고 하면 참 제대로 대답도 안 해주고 내복하고, 그럼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 떠나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선교를 하면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방식대로,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여기서 참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때가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면 There is season and time in every single activity. 우리가 뭘 할 때 하나님의 때를 잘 시즌을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부끄러운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이제 제가 런던 스퍼전 신학교 공부했을 때 목사님한테 안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순종하라 해가지고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는데,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고 첫 저희 교회 단기선교를 가는데 저한테 완전 이름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네가 기도하고 성령님 인도하심 받아라.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또 서치도 해보고 하는데, 제가 어느 날 선교사님을 제가 그 인터넷에서 발견했습니다. 되게 이력이 독특하시더라고요. 이 대륙을 저쪽 대륙에 선교하시다가 갑자기 이쪽 대륙으로 옮기셨더라고요. 유럽 쪽으로요. 그래서 선교사님 연락을 했죠. 그래서 소개를 하고 이렇게 했더니 선교사님, 그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막 해가지고, 저희들 그때까지 단기 선교한 대로 프로그램을 왕창 짜가지고 선교사님 딱 이메일을 보내드렸죠. 그럼 선교사님이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답을 올 줄 알았는데, 답이 어떻게 온지 아십니까? 그거 해서 뭐 하게요? 그거 해서 뭐 하게요? 그래서 여기 교회에 무슨 이득이 있는데요? 기분이 팍 나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연락 안 했죠. 주님, 저 선교사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연락 안 했죠. 그러고 나서 제가 선교사가 되고 웨일즈 사역하고 몇 년 만에 하나님께서 킹덤 드림이라는 사역을 통해서 미국에서 정관웅 목사님이 한국에 이제 유명한 찬양 사역자하고 또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역을 마쳤는데 그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와서 꼭 내일 아침에 식사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웨일즈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가야겠다고. 그래서 딱 식사를 앉았습니다. 목사님 이야기 가만 들으니까 이거 좀 위험한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이 선교를 제 선배 목사님이 제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 현지에 있는 교회들과 현지에 있는 영혼들이 유익하게 돼야지 이렇게 교회에서 다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 좀 곤란합니다. 걱정 말라고, 우리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니 딱 그렇게 제가 옛날에 그 선교사님한테 보낸 거 그대로 해가지고 프로그램 왕창 짜가지고 딱 보냈더라고요. 제가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결국 안 됐습니다. 제가 그걸 받는 순간 옛날에 제가 했던 게 그대로 기억이 나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왜 합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는 게 선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선교지에서 뭘 하면 그게 그 선교지에 유익이 있어야 되고 블레싱이 있어야 되고 축복이 있어야 되고 그 선교를 통해서 지역교회가 살아나야 되는데, 제가 좀 부끄럽지만 제가 그 리들에서 가서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왕창 짜고 선교사님은 우리 통역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막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진 왕창 찍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사진 막 보여주면서 우리 선교했습니다, 할렐루야 했는데 실제로 현지 교회나 이런 건 아무 그게 없는 거예요. 자기 만족의 선교, 자기 방식대로 선교, 그리고 자기 자랑하는 선교. 너무 이제는 우리가 멈춰야 됩니다. 제가 그런다고 해서 예전에 당선교들 다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 스스로부터가 선교사로서 매일매일 점검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주님, 이거 지금 내 생각으로 내 욕심이 이러는 거면 정말 주님 뜻입니까? 기도하고 성령님 인도심 받으라고 엎드려서 주여 하고. 선교에서 올바른 방향 설정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속해 있는 PGM 선교회 7 Core Value 7대 핵심 가치, 이게 저희 선교회에 정말 뼈대 같은 뼈대를 잡아준 겁니다. 뼈대를.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 핵심 가치 다 말씀이 들어가 있죠. 철저히 말씀 가운데. 왜 이게 우리의 선교의 뼈대가 되는 걸 말씀 가운데 찾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뭐 전략 전술 다 좋아요. 다 뭐 거창하고 뭐 해가지고 프로그램 하고 막 모여가지고 몇백 명 몇천 명 모여가면 다 좋은데 결국에 선교지 가서 어떻게 하는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무리 세미나하고 뭐 아무리 컨퍼런스하고 몇천 명 모이고 떠들고 해가지고 우리 몇천 명 모였다 해도 선교지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선교지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안 하고 내 멋대로 하면은 영혼을 죽인다니까. 그래서 정말 제가 강력히 추천합니다. 뭐 한국에서는 뭐 인터넷 보니까 강추 이라 막 제가 좀 산골에 오래 살아가지고 잘 모릅니다. 근데 뭐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만약에 우리 어린양교회 우리 PGM 비전 스쿨이가 하면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의 축복을 위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교가 무엇인가, 말씀에 입각한 선교가 무엇인가, 진정으로 성령님의 인도하는 받는 그 정말 선교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소론이 좀 길었는데 웨일즈가 어디 있지?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국에 지금 25년 살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15년, 웨일즈에서 10년 살고 있습니다. 저 25년에 저기 영국 처음 올 때 웨일즈라는 데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근데 웨일즈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에 영국에 보면은 지금 레저가 안 나오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 영국이라는 데는 보통 잉글랜드로 많이 알거든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 웨일즈 단기 선교 오시는 분들 절대로 그 영국 웨일즈 분들이 갈 때 you English 하지 마십시오. 화냅니다. No, I'm not English. I'm Welsh. 화냅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에 그 지역 감정이 있어요. 꼭 보면 우리 일본하고 한국하고 맨날 그 한일전 하면은 그 다른 나라하고 저도 괜찮지만 일본한테 지면 돌아오지 마라 하는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웨일즈하고 이 UK가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정식 나라 명칭이 있습니다.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입니다. 원래는 아일랜드 분들하고 웨일즈 분들하고 스코틀랜드 분들이 저희 톡창맨이었어요. 근데 사실 잉글리시들은 밖에서 와가지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참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좋은 땅 평야 평평한 거 기름진 땅 다 차지하고 그 스코틀랜드 사람들, 웨일즈 사람들, 아일랜드 사람들 다 척박한다고 다 밀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죽이고 간지 모릅니다. 그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웨일즈가 선교 시작 얼마 안 지나서 그날 웨일즈하고 잉글랜드하고 럭비 아니구나. 잉글랜드하고 프랑스였구나. 잉글랜드하고 프랑스 럭비 시합을 하는데 웨일즈는 나중에 제 비디오 보여드리겠지만 그 럭비가 우상입니다. 우상. 불태워버려야 돼. 그런 럭비. 그것 때문에 다 교회 안 오고 막. 그 잉글랜드하고 프랑스하고 하기에 제가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서가지고 큰 TV에 이렇게 저희 동네 레저센터 그 매체를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나가다가 그분 알아가지고 그 잉글랜드 응원하죠 그랬더니 No,
나는 잉글랜드하고 붙는 모든 팀들 나는 응원한다. 잉글랜드 무조건 져야 된다. 그 정도로 이게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이 있거든요. 제가 웰즈 선교사라서 일부러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런던에 있으면 런던의 그 한 도시에 언어가 300개가 쓰인답니다. 정말 인종정치장이에요. 제가 25년 살면서 아프리카 추장 아들도 만나봤고요. 뭐 별로 다 만나봤어요, 진짜. 온 전 세계에서. 근데 이 웨스턴 컬처에서 서구 문화에서 웨일즈만큼 한국 문화하고 비슷한 문화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 보통 영국 가면 잉글랜드 많이 알잖아요. 그게 잉글리시들이거든요. 그 밖에서 와가지고 글론돌이 박균돌 뺀 잉글리시들 얼마나 차가운지 모릅니다. 찔러 피 한 방울 안 나요. 그래 우리 그 이민사회 선배님들 그러잖아요. 이놈의 잉글리시들은 20년을 갖다가 친구하고 그래 좋다가도 수틀리면 한 방에 그 싸늘한 얼음짝 같은 얼굴로 쫙 변할 때 정내미가 팍 떨어진대요. 저도 그거 느꼈습니다. 근데 웨일즈 분들은 달라요. 얼마나 정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가 어떤 문화인가? 너 코리안인데 한번 이야기해봐라면 저는 꼭 정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하거든요. 당연히 정하면 모르죠. 영국 사람들. 그래서 제 온 영어의 실력과 모든 걸 다 보케블을 동원해가지고 설명해도 잉글리시들은 절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 토마스 선교사님 잘 아시고 파송받은 그 교회 가서 처음 설교할 때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고 성도님들하고 팀 하시는데 또 한국 컬처들 물어가지고 제가 정에서 막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딱 거기 연로하신 머리 하얀 할머니가 목사님 잠깐 와보세요 하더니 꼭 알아주는 거예요. 목사님 요거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맞습니다. That's it. That's it. 요거 보고 쿠치라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허그가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랑을 담아서 꼭 안아주는 거. 그래서 그 웰시 말 중에 웨일즈 웨일즈 자기 언어가 있습니다. 거기 웨일즈 말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쿠치가 되었습니다. 웨일즈입니다. 웨일즈.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아세요? 제가 아까 뿌리가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 뿌리 없는 남간 바람에 아닐세. 우리 세종대왕님 제가 존경하는 훈민정음 첫 센텐스죠. 뿌리 없는 남간 바람에 아닐세. 뿌리를 알아야지. 내가 어디서 왔는가를 알아야지. 세상 풍지병파가 일어나도 좀 흔들리다가 그러나 그 서 있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 이번에 웨일즈 막 영국 스톰이 2주 연속으로 쳐가지고 나무들 뿌리가 얕은 뿌리를 나무들 다 넘어갔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 뿌리가 어디 왔는가 이걸 알아야지 뭐가 이렇게 뭐 맞고 힘든 일이 와도 견디는 겁니다. 우리 모든 한국 크리스천들의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여기서 왔습니다. 여기서. 이 하노버 웨일즈 말로 클라노버라고 하는데 제 맨 처음에 갈 때 차로 1시간을 헤맸습니다. 산골에 얼마나 찾기 힘들고 동네도 작고 길도 험하고 저 구석에 박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여러분 150년도 더 지난 옛날에 하나님께서 수천 마일 떨어진 저 산골에서 이 웨일즈 청년 목사님이었죠. 목사님 막 됐죠. 거기서 라이징 스타였습니다. 모든 분들이 저 토마스는 이제 목사님 됐으니까 큰 목회할 거다.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성교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만류를 다 뿌리치고 맨 처음에 중국에 콜링을 받고 캐롤라인 사모니가 결혼하자마자 바로 가는데 그때는 비행기가 없잖아요. 배를 타고 넉 달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는 동안 사모님이 첫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사모님이 그 도착해서 임신했는데 주님 곁에 갔습니다. 뱃속에 아이하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정말로 울부짖으며 절망하고 그래서 런던 미셔너리 소사이어티 자기 속해 있는 선교단체 편지 써가지고 내 이상은 도저히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지프란데 가가지고 거기에
커스텀 오피스라는 세큘러 접을 얻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선 상인들을 만나는 겁니다. 무역하러 온.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토마스 선교사님은 조선 상인들한테 영어 가르쳐주고 조선 상인들은 토마스 선교사님한테 한국말 가르쳐주고. 근데 그 하나님 부르신 것 같아서 어떻게 하셨냐면 보트를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성경책 싣고 연평도로 갔습니다. 거기서 며칠 보면서 성경도 나눠주고 배운 짧은 한국말로 복음도 전하고 그러면서 이 정말 주님께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두 번째로 왔을 때 평양 대동강 숙섬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고대 신학자 터털리안은 이런 말을 했죠. God used the blood of martyrdom for the seed of gospel. 순교자의 피를 복음의 씨앗으로 사용하신 하나님. 그게 정확하게 우리 민족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 우리 정말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첫 번째 우리 한국 교계 역사에서의 순교자입니다. 이 대동강 수섬 이 사진 제가 찍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년 전에 북한사 열어주셔서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요 섰는데 그냥 서는 거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눈물이 난지 모릅니다. 얼마나 눈물이 난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아까 보여드린 저기가 하노버 여기가 이 교회가 토마스 선교사님 아버님이 담임 목회하시던데요. 여기 앞에 보면은 그 토마스 선교사 아버님 어머님 그 묘지가 있고 거기에 비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 보는데 어느 날 막 그게 막 상상이 되더라고요. 토마스 선교사님 아버님 어머님 자기 아들 목배에 죽음 당했다고 편집해서 얼마나 무너졌을까? 얼마나 정말 울고불고 했을까? 만약에 내 자식이 그랬다면 저는요 세상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아픔과 눈물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의 씨앗이 왔습니다. 아직도 저기만 가면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또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숫자들이 나오죠.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가 40이죠. 40. 영어로 40.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 숙섬에서 순교피를 뿌리시고 40년 딱 지나고 나서 1907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났습니다. 그 붕의 불길이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저는 이것만 막 하면 옥섬 정말로 막 머리가 막 쏘고 막 닭살이 돋습니다. 1904년에 평양 웨일즈에 대붕이 일어났습니다. 그 붕의 불길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번지신 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계시는 미국 LA 아주사 스트레이트.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붕의 불길 다시 인도 카이사 대붕으로 옮기시고 그 다음에 온 게 저희 평양 그 토마스 선교사님 순교피를 흘린 그 도시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40년 뒤에 놀라운 대붕을 일으켰고 그 부흥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불결같이 전역으로 번져서 지금 우리 이게 평양 대붕이었을 때의 사진입니다. 우리 민족은 정말 이 오는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정말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교회의 성장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런던에 스퍼전 신학교에 신학을 공부했는데 우리 학장님이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정말 저를 일부러 사두셔서 나는 어디를 봐도 너희 코리안처럼 하나님이 이 단기간에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고 정말로 이 단기간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축복받은 민족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하나님이 이 마지막 대주수 때에 코리안 민족을 사용하리라 믿는다. 아멘. 할렐루야.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님 대동강 수협에 순교표를 뿌리셨을 때 개신교 교인 한 명도 없던 영어로 하면 Gospel Unreached People 우리 민족이 그랬습니다. 150년이 넘은 지금 우리 한민족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거 할렐루야. 근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웨일즈에 온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이렇게 좀 넘겨주세요. 이게 잘 안 되는데, 이 우리 민족이 복음이 오고 부흥의 불길이 온 땅 웨일즈 현실이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밑에 뭐라고 적어놓은 거 있죠? 예. 저게 정말로 일어난 일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대형교회 그 선교 담당하시는 리더분이 자기 교회 청년들이 그 해 여름에 단기 선교할 선교지를 기도하다가 하나님 영국을 마음 주셨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영국으로 선교로 가? 야! 땡! 선교라는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너희들 영국 가가지고 관광하고 버버리 공장 가서 버버리 사오려고 그러지. 선교라는 이름을 그렇게 더럽히면 안 돼! 땡! 정말입니다. 제가 들은 거 그렇게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그 청년들 상처를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오늘 지원금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것들 무슨 선교 관광 주지 마. 자기는 정말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영국에 기도하고 선교로 오는데 여러분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요. 한편 저는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영국 여러분 윌리엄 캐리 저기 사진도 보이지만 데이빗 리비스턴, 허드슨 테일러, 존 로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정말로 신학이 꼽힌 나라고 그리고 정말 수많은 주의종들을 전 세계에 보내서 하나님 나라처럼 쓰임받는 게 영국입니까? 그죠? 네.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전 세계 우리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는 선교 축제 중에 가장 큰 모임이 로잔 대회입니다. 로잔 대회에서는 거기서 미전도 정도의 정의를 총 인구에서 5% 믿는 자의 수 5% 미만인 데를 Gospel Unreached People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웨일즈는 3%도 안 되고 2%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전도 동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현실을 제가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게 제 비디오 클립을 보여드릴 건데 이게 작년에 2019년 제가 말씀드린 웨일즈는 럭비가 우상이라고요. 그건 식스 네이션스 그거를 매년 합니다. 그거 할 때 BBC에서 광고를 한 겁니다. 제가 이거 다 자막해가지고 번역해가 자막을 제가 다 넣은 겁니다. 이거 영어로만 되어 있는 거를. 근데 뭐 요즘에 뭐 보니까네 신문 보니까 봉준호 감독 뭐 그 통역사 무슨 초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하도 잘했는데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번역을 보겠습니다. This is my church. This is where I heal my hurts. It's in natural grace or watching young life shape. It's in minor keys, solutions and remedies. 1, 2, 3, 4. Enemies becoming friends when bitterness ends. This is my church. This is my church. This is where I heal my hurts. It's in the world I've become, contained in the hum between voice and drum. It's in the change, the poetic justice of cause and effect, respect, love, compassion. This is my church. This is my church. 주님 몸 되신 교회는 텅텅 비고 교회 건물 다 문 닫아서 술집으로 팔려가고 모스크로 팔려가고 불당으로 팔려가고 웨일즈는 더 이상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 뉴스거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삶의 일부가 돼버렸어요. 너무 많은 교회들이 문 닫으니까. 그러면서 자기들 교회 안 오고 그
럭비장 가서 막 하면서 This is my church. 그게 영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더 크게 못해서 죄송한데 중요한 부분 말씀드리면 2008년에서 2013년 사이 5년 사이에 왜 영국 전체의 장로교단의 교회 성도님 수가 20%가 감소했습니다. 5년 안에 20% 감소했다는 거예요. 제가 속해 있는 저는 웨일즈 침례교단 소속 목회자입니다. 그나마 펜타코스탈 다음으로 선전하는데도 저렇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무슬림들이 얼마나 몰려오고 모스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제가 런던에서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웰즈 오기 전에 마지막 살았던 그 아파트인데 모던이라는 동네 거기서 걸어서 2분 거리에 유럽에서 두 번째 큰 모스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그거를요 그 단지를 제가 걸으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근데 그 걷는데 한 30분, 35분 걸립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저기서 라마단이나 뭐 하마잖아요. 온 도시 전체가 완전 마비가 됩니다. 저희 동네가. 박모님 말씀드렸는데 무슬림들 정말로 자기들 숫자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법이고 뭐가 없습니다. 저희 공영주차장 뒤에 그 프라이빗인데 프라이빗 파킹인데 그거 와가지고 저 기가 차가지고 라마단 그 제가 출근을 사역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차가 다 막힌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파킹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차가 나간 자리까지 다 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누가 형광색 옷 입고 막 이렇게 하는데 순간 헷갈리더라고요. 저 누군가? 저런 사람이 우리 없는데 고용한 적이 없는데 가서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모스크에서 왔대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아니 무시해 그러더라고요. 나 바쁘니까 저리 가라고. 아니 내가 사는 사람인데 내 차가 지금 저기 된데 당신이 지금 다 이지대 나가는데 못 나가잖냐고. 나 바쁘니까 저리 가라고. 건물 앞에 갔습니다. 경찰이 서 있어요. 경찰 나갈 때 더 가관이에요. 뭐 영국에는 노란 두 줄 절대 차대면 안 되거든요. 빨간 이거 지그재그 그 빨간 복수 하면은 바로 경찰이 와서 벌금 물립니다. 경찰한테 갔더니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다 뭐 하는 거예요? 했더니 Sorry sir, I'm just small soldier. I cannot do anything. 완전 무정부 상태예요. 제가 너무 탄식하면 주님 이거 뭡니까 할 때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영국이 무슬림한테 잡아먹히면 일어날 일입니다. 영국에서는 이미 그 무슬림들은 자기 커뮤니티 안에 쉐리에로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기들 쉐리에 코트가 있어요. 그 뭐냐면 영국 법은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들 무슬림 거기 코란에 입각해서 그거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 코란에 보면 남편이 자기 아내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딱 세 마디 하면 됩니다. 공중에 가가지고 딸락 하면 그 여자는 이혼당한 겁니다. 모르셨어요? 정말인데 영국에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제가 BBC 인터뷰 다 봤어요. 남편이 마음 안 든다고 딸락 텍스트로 이혼입니다. 이혼.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국에서 지금. 웨일즈의 가슴 아픈 현실. 예전에 그렇게 부흥의 땅이었던 그 민족이 정말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정말로 그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한 서로 정말로 지축이었는데 그 나라가 지금은 다 세상으로 향하고 럭비 뭐 해가지고 교회가 다 문 닫고 그러니까 예전에 웨일즈가 그렇게 부흥하고 하나님 찬양할 때 웨일즈가 정말로 경제 강국이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포스코 있죠? 포스코 포항제철. 그 어디서 온 줄 아닙니까? 그 기술이 웨일즈에서 온 겁니다. 그 제 박정희 대통령 그 특사 그 이거 땅 청와대 이거 받은 거 하고 그거 들고 간 분을 제가 만나 직접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가지고 내가 사우스 코리아 프리젠트 이거 들고 왔는데 누구 좀 만나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시작된 게 포스코입니다. 웨일즈예요, 웨일즈. 근데 지금 그렇게 주님을 등지고 돌아서니까 웨일즈 완전히 경제가 다 무너졌어요. 그냥 알거지입니다, 알거지.
알거지. 예전에 그 얼마 전에 여러분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은 스코틀랜드가 영국의 독립할거 어디가 막 했잖아요. 그때 영국에서 웨일즈에서 BBC 웨일즈가 사람들 모아가지고 패널들 모아가지고 그것도 관중들 모아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웨일즈는 독립할 수 있을까? 그거 제가 봤죠. 봤는데 처음부터 시작해 전부 다 그 나온 패널들하고 오디션 그 관중들 전부 다 스코틀랜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리드하던 그 앵커가 행하는 면에 잠깐만 우리 지금 우리 웨일즈는 독립을 할 수 있을까 그 얘기하는데 왜 다 스코틀랜드만 이야기하냐고 그랬더니 패널로 한 분이 딱 콧방에 한딱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냥 패널로 초대받아 나와서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웨일즈는 우리는 알거지라서 우리는 중앙정부에서 돈 안 타면 우리 다 망하는 거예요. 다 굶어 죽게 돼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경제가 다 망하고 산업이 다 망하니까 실업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진지 몰라요. 그리고 마약과 술을 정말로 그 쾌락을 쫓는 사람들 2년 전까지 EU 안에서 웨일즈가 10대 임신율이 1위였습니다. 거래를 희망 없이 헤매는 수많은 아이들. 여기 아이들 없죠? 제가 요거는 애들 없으니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웨일즈 선교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거리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제가 그동안 만났던 애들 몇 명이 이렇게 조에서 떼거지로 내려오더라고요. 너 뭐해? 뭐 했어? 거기 산에서 뭐 했어? 그랬더니 여러분들 8살짜리 여자아이가 한 말입니다. 얼굴색 하나 변하고 웃으면 저한테 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거기서 뭐 했겠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섹스했지. 8살짜리 아이가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이 다 깨졌거든요. 부모님이 돌보지 않아요. 애들이 짐이에요. 짐. 제가 얼마 전에 13살짜리 애가 밤 10시가 돼 돌아다니더라고요. 먼저 불러가지고 너 이거 다니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뭐라는 줄 아시면 제가 좀 뭐라 했더니 내가 여기 있고 싶어서인 줄 아냐고. 그러지. 너가 엄마 너 여기인지 알아? 그러니까 of course. She asked me to leave. 엄마가 새로운 보이프렌드가 생겼거든요. 보이프렌드라고 굿타임 가지려고 나가서 10시까지 들어오지 마라. 그게 웨일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이 사진 클라나이카 동네가 직접 찍었습니다. 이 교회 건물이 나와가지고 하도 교회 건물 많이 나오니까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 잠깐 가구숍 이렇게 팔렸다가 그 가구숍도 망하고 또 저래 나오고 지금 10몇 년을 저렇게 지금 교회 건물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사진은 제가 섬기는 타바나 베프티스트 처치에서 차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채펠 오브 이스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너무나 슬프게 작년 1월 5일 날 땡스기빙 서비스 드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 건물도 안 팔려가지고 지금 그냥 있어요. 여기는 쿰 바프티스트 처치라는 데는 제가 섬기는 한 차 타고 25분 정도 됐는데 거기 성도 한 명 남았습니다. 웨일즈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너무너무 비일비재하고 제가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교회가 그나마 삼아있는 교회들이 성도님 몇 명 남았고 이 머리 제 말씀 전해달라고 가보면 머리 서리가 내려가지고 5분 6분 모여있고 그나마 재정적으로 되는 데는 은퇴하신 목사님들 모시고 말씀 듣지만 그 재정도 안 되는 데는 그냥 4-5분 모여가지고 그냥 리더분 한 분이 말씀 읽고 찬양 한두 번 하고 그러고 눈물로 주님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다가 한두 번 주님 곁에 가면 문 닫는 거예요. 그래서 다 팔려가는 거예요. 모스크로 다 팔려가고 술집으로 팔려가고 이게 지금 웨일즈에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 하나 나눠볼까요? 제가 런던에서 사역자를 했을 때 주님께서 마음 주셔서 우리 청년들 데리고 제가 사우스홀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은 한 도시의 95%가 인도계 아니면 파키스탄계입니다. 가면 인도
인도예요. 인도 파키스탄이에요. 근데 거기 선교사님이 주님 몸 되신 교회가 문 닫고 거기 시크교도 트레이닝 센터, 우리 저희들 지금 지사십 센터, 코스 센터 이런 거죠. 거길 데려가서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거 보자마자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고별 설교할 때 주님이 몸 되신 교회를 뭐라고 했습니까? God bought His church with His own blood.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이 교회가 팔려가지고 그 시크 제가 얼마나 걱정해 하고 있는데 뒤에 청년들은 히덕거리고 웃고 놀고 있더라고요. 저 얼마나 화가 나는데 돌아서 가지고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주님 몸 되신 교회가 예수님 피값 산 교회가 이렇게 팔려가지고 지금 시크교도 이렇게 되는데 너희들 그 웃음이 나오냐? 그랬더니 애들이 나중에 좀 시험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전도사님 생긴 대로 노네 왜 소리를 지르고 막. 여러분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교회 안 나오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 보시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예수 믿으려면 꼭 교회 나가야 되나? 성경 말씀 보시고 이야기하시라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정말로 가슴을 찢으면서 같이 예수님하고 울어야 돼요. 남의 집 뭐 강 건너 불 건너 난 것처럼 아이고 그 불꽃 예쁘다 그러고 있는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면 제가 속해 있는 이 침례교단 웰리 침례교단에 지금 분포도입니다. 문 닫고 다들 344개 남았어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저기에서 다음 딱 제걸 보여드리면 색깔 있던 게 싹 없어집니다. 색깔 있던 게. 하나 더 갔는데 잠깐만요. 하나 없어진 게 이게 뭐냐면 색깔 없어진 데가 뭐냐면요. 목회자가 없는 데입니다. 343개 교회 중에 색깔로 보이는 교회만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색깔 같은 색깔 있죠. 같은 색깔 보이는 거는 한 목회자가 3개, 4개, 5개. 제가 심지어 웨일즈에서 12교회 섬기는 목사님 만났습니다. 제가 존경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요. 그 목사님이 뭘 존경해요 그래. 그게 무슨 목회가 되겠어요. 그러나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또 색깔 없어진 데는 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에요. 주일학교가 없다는 게 뭡니까? 미래가 없다는 거거든요. 주일학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세상에서 방황할 때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세상에서 방황하고 정말로 저는 쓰레기처럼 살았습니다. 정말로. 술을 얼마나 마시고 맨날 술 취해 살았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제가 뭐 말을 조심하면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북구는제 가을 고백하면 여러분 상상해 한국에서 18살짜리 남자애가 하루라도 술을 하면 손이 떨렸어요. 하도 마시고 해가지고 18살입니다. 제가 몇 번을 자살하려고 하고 그때 그거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눈물 흘려줬던 그 김현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그 눈물이 저를 잡아줬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저희 어머니와 저희 할머니의 그 새벽 기도에서 우리 영태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저를 잡아줬습니다. 그 눈물에서 영태야 그래 힘들지 내가 선생님들을 기도한다 눈물 흘리고 하는 그 선생님 술 취해가지고 어느 날은 만땅고 돼가지고 이 슬래진저 그때 유행했던 반달 가방 메고 교회를 보는데 그 선생님 얼굴이 눈물이 생각나. 내가 이래서 살지 말아야지. 언젠가는 주님 앞에 돌아가겠다 내가. 주일학교 선생님의 눈물. 저희 어머니, 저희 할머니 새벽마다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외쳤던 새벽기도. 시간상 이거는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다 교회가 문 닫아서 1983년에 613개 했던 교회가 2016년에 반토막 났습니다.
전체 성도수가 저희 전체 교단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웨일즈 침례교단은 웨일즈에 있는 교단 중에 두 번째로 그래도 선전하고 있다는 데가 지금 이렇습니다. 1906년에 14만 5천 명이 넘었던 성도님 수가 지금 11,000명 남았습니다. 2016년에 지금 실제로는 9천 명 조금 넘습니다. 2020년 현재.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3번 우시는 장면 나오죠. 예. 3번 우시는 장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승립성 하시다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저를 웨일즈로 콜링하실 때 그 눈물이 있었습니다. 웨일즈 연로하신 성도님 두 분의 눈물.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제가 뭐 이렇게 진짜 만볼트짜리 뭐를 맞는 것처럼 제가 그러면서 온몸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멈추지 않는데 분명히 주님께서 뭔가 말씀하신다. 제 아내하고 6개월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분들이 눈물을 다시 사진같이 보여주면서 저 눈물이 웨일즈를 향한 나의 눈물이란다. 네가 가서 좀 섬겨줄래? 그럼요. 예수님 내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저 눈물 나게 정말로 사랑한다는데 내가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너무나 어렸을 때인데 그때 제 충격을 받아서 저 외할아버님을 제가 DNA를 받아서 이렇게 큽니다. 제가 진짜 어렸을 때인데 저 외할아버님 옛날에 막 씨름해가지고 동네에서 막 소 타고 그러신 분이에요. 60이 넘어서 잘 기억나요. 저희 어머니 쌀 가게 하는데 60 넘으신 분이 쌀 한 갑만 짊어지고 배달하셨던 분입니다. 잊을 수 없는 게 너무 어릴 때인데 몇 살 됐는지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시골에서 오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얘기하신 제가 저 외할아버지 여기 앉았죠. 재롱 막 들고 있는데 갑자기 제 외할아버지가 막 울어요. 왜냐면 우리 삼촌 중에 한 명이 정말 속 썩인 삼촌이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막 우니까 그 할아버지 눈물 닦으면서 그 어린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할아버지 울지 마. 할아버지 울면은 형태가 마음 아프잖아. 울지 마. 그 어린애가 뭐 한다고 왜 울었을까요? 할아버지가 우니까, 내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우니까. 저는 요즘에는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저도 그래요. 어떨 때는 사역 바쁘고 뭐 하다 보면 사람한테 치고 이래 치고 하다 보면 눈물이 메말라 버려요. 예수님이 웨일즈를 향해서 뭐 얼마나 우신다고 하면 제가 얼마나 많이 울은지 모릅니다. 애들 붙잡고 거리 운동하면서 애들 삶에서 일어난 일들 하면서 예수님 어떻게 옛날에 봉했다고 웨일즈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눈물이 느껴져요. 주님께서 그 2010년 11월 1일 날 부족한 저와 제 가족을 두 교회 타바락을 베프처치, 필라 베프처치 조인트 파스터로 불러가지고 사역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도무지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첫 주일 예배 딱 마치고 강대상에 딱 내려오니까 필라 베프처치에 한 머리카락 하나 없는 성도님 따가서 손을 잡더니 악수를 하더니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연기 씁니다. 제일 젊습니다. 제가 55 years old입니다. 55세인 분이 제일 젊은 분이에요. 다른 교회 타바나클 베프처치는 더 심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요.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게 지금 섬기는 교회 리더십들과 제가 인터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영국 사람들 자존심 건들면 끝장입니다. 영국 사람 굶어 죽었으면 그 영국이 왜 이유에서 나온지 아세요? 그거예요. 자존심 건드려서 그래요. 내 굶어 죽었으면 굶어 죽었지 자존심 건들면 끝장이에요. 뒤돌아서면은 절대 안 봅니다. 그 자존심 센 영국 분이 웨일즈 분이 머리 하얀 할아버지 성도님이 인터뷰하는 저한테 눈물을 구석구석하면서 목사님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우리 전도 안 하면 몇 년 내 교회 문 닫는 거 우리 불에 보듯 뻔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젊은 목사님이 와서 우리 전도하는 걸 가르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시고 선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예수 믿고 천당 가면은 됐다. 그게 주님의 뜻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우리가? 패배주의에 빠진 교회. 몇십 년 동안 교회가 문 닫고 그 중에 교회가 깨지고 막 그런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좀 주님께서 기도 마음 주시면서 좀 하자면은 뭐든지 하면 전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영국 사람들 진짜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있습니다. 뭐 하자면 대답도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진짜 기분 나쁘게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It doesn't work. 안 돼요. 우리 다 해봤고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거 제가 아니 그러면 이것도 지금 교회 문 닫아서 이것도 안 된다. 저 뭐 어쩌자는 겁니까? 제가 정말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목회자의 마음을 여러분 아실라나요? 저는 선교해가지고 주님 영혼 살리는 막 했는데 선교를 가가지고 주구장창 맨 높은 장례만 치르는 거예요. 장례만 치르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어떤 날은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제가 막 디프레션이 와가지고 제가 문고로 잠그고 울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영혼 살리라고 보냈는데 맨날 장례만 치르고 정말 디프레션이 오는 때에 주일날 연락이 왔습니다. 주중에 우리 PGM 선교단체 다이렉터 분이 저를 이렇게 응원은 차 오신다고 주일 예배 참석하실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오셨어요. 그 뷰라 밥티처치에서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다이렉터 분이 미국에서까지 저 응원하면 얼마나 긴장했었겠습니까? 근데요, everything went wrong. 정말로요. 그 웨일즈 전형적인 교회들이 되게 침침합니다. 그날따라 불이 2개가 불이 반쪽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 연락지 집사님들이 I don't know what to do. 그 제가 그랬죠. Me neither.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할지. 그리고 피아니스트 줄리 우리 성도님 정말 신실하신 성도님 MS로 30년 이상. MS가 뭔지 아세요? MS가 신경이 죽어가는 겁니다. 이분은요 그냥 걸어가다가 사람이 오징어처럼 그냥 이래 돼요. 피아니스트가 없으니까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날따라 MS가 쳐가지고 찬양하다 3번 멈췄습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뛰어내려갔어요. 성도님 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이분은 아니라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해야 된다. 보통 그렇게 한국 우리 체면 문화에서는 그렇게 오시면 마치고 나서 별로 은혜스럽지 않아도 체면상으로도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할 건데 우리 그때 피jem 사무소는 거짓말을 못 하시고 마쳤는데 사택에 모시고 가는 동안 한숨밖에 안 주세요. 그 사택에 가서 앉았는데 저를 보더니 갑자기 저 손을 꽉 잡더니 어쩔 거예요? 미래가 안 보여. 희망이 안 보여. 근데 눈물이 팍 터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참았던 게. 그래서 손 잡힌 상황에서 제가 그랬죠. 아니 저한테 묻지 마세요. 왜 나한테 물어?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한테 물으세요. 다 두고 같이 울은 거예요. 너무 처참하니까. 근데 그때 이 PGM 사무총장님이 갑자기 근데 하면서 꺼낸 게 요겁니다. 우리 핀란드 교회에 정말 베테랑, 프로페셔널
전문인 이 BBS 팀이 있는데 혹시 해보겠느냐? 저는 할렐루야 했죠. 그 당장에 우리 성도님들 스페셜 처치 미팅 열어요. 그러면 성도님들 할렐루야 할 줄 알았죠. 막 제가 막 흥분해서 막 했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성도님들이 상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전에 미국 백인들 교회에서 와가지고 그 웰즈 산골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어떤 해는 30몇 명이 와가지고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2주 동안 이벤트를 44개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동네 아무 그 동네 산골에 아무 변화도 없고 그 보링한 동네에 갑자기 아메리카 Hi guys 하면서 막 깜짝짝 씹으면서 Come here 막 그러니까 뭐고요? 애들이 막 온 거예요. 그렇게 2주 사역하고 토요일 날 갔습니다. 주일날 애들이 그 미국 사람들 보려고 또 온 거예요. 아무도 없거든요. Where are they? They've gone home. 했더니 반이 싹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가더래요. 반은 남아있어요. 그래도. 근데 이 반 남아있는 애들은 그 미국 팀 애들이 막 드럼 치고 기타 치고 막 이러는데 머리 하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풍금 삥삥삥 치면서 일어났다 앉았다니까 예배 끝나기 전에 다 나갔답니다. 어떤 성도는 그 이야기를 울어요. 우리가 동네 웃음거리 됐다는 거예요. 주님 몸 되신 게 동네 웃음거리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면서 안 된다는 거야. 그 제가 아니 이것도 안 된다고 하는데 감사하게 그때 성령님께서 2-3분 정도 우리 성도님들 정말 신실한 성도님들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분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 청빙해놓고 이런 것도 안 하자면 어쩌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감사하게 하기로 됐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이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천사 같은 4명의 우리 핀란드 교회 BBS 팀 이분들이 카디브 공항에 그 탄압을 뚫고 잠깐만요. 예.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카디브 공항에서 잡혀가지고 몇 시간요? 몇 시간 있었죠? 6시간. 온갖 조사받고 막 짐 다 까고 막 그 탄압 속을 뚫고 와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썸머 바이블 클럽 이거 첫날 날이 다가오는데 사택에 전화통에 불이 나요. 우리 성들 다 걱정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이 미국에 손님들 오는데 애들 안 오면 어쩝니까? 우리 같은 늙은이들 보고 누가 이 젊은 애들을 보냅니까? 아이고 그럼 어떡한데요?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Don't ask me, ask him. 하나님한테 물어요. 왜 나한테 물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몇 명 올지? 왜 나한테 묻는 거야? 왜? 하나님은 걱정 그만하고 제발 좀 기도 좀 하세요. 첫날이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서 있는데 몸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주님 살려주세요. 저는 괜찮은데 우리 성도님들 저 패배주에 빠지고 상처만 성도님들 더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요. 첫날에 몇 명 온 줄 아십니까? 29명 왔습니다. 저희 뒤에 있는 몇 분은 별로 안 놀라시는데 웰즈 산골 한번 와보세요. 거기에서 동네하고 철저히 차단된 교회에 아무 애들 사이가 없는 데에 29명 애들이 짜잔 나타난 거는 그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곁에 가신 우리 루이나 성도님 보더니 울었어요. 보자마자 제 손자고 목사님 내 살아생전에 주님 몸 되신 자다니 이렇게 애들로 꽉꽉 차고 애들이 뛰어다니고 이렇게 생명을 좀 저도 같이 울었죠. 그 다음날 40명이 왔습니다. 마지막 날 50명이 왔어요. 그때 우리 사진 좀 찍어놨어야 했는데 그거를 사진을 너무 다 은혜 받아가지고 완전히 뭐 주여 이거 예배당 밑에서 부모님들 초대 파티를 하는데 정말입니다, 여러분. 다 어떤 분들은 뒤에 이래 서 있었어요. 꽉 차가지고 거기서
우리 그 팀이 마지막 날 하이라이트 부모님들 모시고 천지창조부터 예수님 십자가 부활까지 복음 전하려고 준비한 블랙라이트가 다 전압이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영국이 2배가 셉니다. 다 나가버린 거예요. 꼽는 즉시 다 나가버린 거예요. 어쩌다 찾아가지고 우리 자한성 교사님 얼마나 실망하고 기도하죠. 어쩌다 하다가 마지막 날 파티한 날 아침에 제가 쉥 하고 가가지고 그 딱 픽업해가지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썸이란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단어 진짜 오썸이 그런 데 쓰는 그 비어터지는 복음 안 들어본 애들 부모님들 블랙라이트로요 천지창조부터 해가지고 예수 십자가 부활까지 복음을 딱 저는 마쳤는데 거기는 부모님 2-3분이 저한테 달려오더라고요. 손을 딱 잡더니 You promise me You do this every year. This is what we need. 나한테 이거 몇 년 한다고 약속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애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축복으로 저희 교회 세상에 유스클럽이 생기고 막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계획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 영상을 이럴 때 꼭 필요할 때 아니면 안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곁에 가신 그 성도님 생각나서 눈물이 나려고 해서 잘 안 봅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누가 봐도 이제 주님 곁에 갈 때가 됐을 때 제가 병원에 신방을 했습니다. 성도님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하려는데 성도님이 자기 손주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머리 쓰다듬으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울지 마세요. 나는 이제 주님 곁에 가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몸 대신 재단이 이렇게 아이들로 가득 차고 또 이 축복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에 없던 젊은 가정들이 또 오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는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웨일즈 교회들 이렇게 우리 미국 중에 더 많은 축복을 믿기 때문에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곁에 기쁨으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은혜를 받으면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귀한 은혜를 웨일즈에서 그 27살의 그 청년이 자기 아내와 뱃속에 있는 태어나지 못한 아기를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조차도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 받았으니 여러분 정말 우리 복음의 그 빛을 이제는 우리가 갚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저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장사한 3만이 부활하셔서 영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 곁에 가실 때까지 우리 다 주님 곁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웨일즈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울고 예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선교의 현장에서 우리 다 같이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제 선교의 사물결을 일으키시고 이 웨일즈 땅을 하나님께서 덮으시면서 전진하고 계십니다. 그
선교 제사 물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Jesus.